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해서 저희가 교회와 또 당회의 섬김으로 인해서 기도로 잘 교육자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때가 바로 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믿음은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노아에게 있어서 굉장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외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 보이지 않은 일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홍수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 날인 것이죠. 그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앞으로 일어날 거지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보시면서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노아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의 사건은 당장 보이지 않는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 그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말한 그 노아가 살던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 노아가 살던 믿음의 어떤 사람들,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노아는 당장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냥 흘려버렸겠죠. 또 그 주위에 있는 그 노아와 함께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살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했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우리는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 또 이런 교육자, 이런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나를 치는 것보다는 조금 마음에 거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 전파되든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노아가 와서 여기서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아,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사람들 쭉쭉쭉 이어져 가서 지금 이 대구동문교회에 또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부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했지만,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정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어떤 부교육자의 어떤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었다면 방주를 준비했을까요? 준비하지 않았겠죠. 그냥 똑같이 사람들과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방주를 준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신 것이죠. 바로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의 경고, 분명히 심판할 거다, 물로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일 수 있다라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추호라도 의심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심했다라고 하면 방주를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할 때를 준비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고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인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아닌데? 라고 한 번 더 의심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는 자기 집을 구원했고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상속자는 물려받는 것이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자죠. 우리는 어떤 유산을 받습니까? 세상에서는 돈을 유산을 받고 차를 유산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과 이런 것도 유산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의의 후사를 상속받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예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수많은 사람들은 다 거절했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이 여리고 땅까지 오게 된 그 모든 소문을 라합은 들었다는 것이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 정탐꾼이 왔을 때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이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당시 시대를 살펴보면 참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가득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런 세상에 죄악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 보면 코로나19라는 상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위축되어지고 또 말씀이나 예배는 더 소홀해지게 되고, 또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믿음이 또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또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득함을 보며, 죄악의 가득함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던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데 물로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니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 기분에 따라서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우리의 감정에 따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누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자신들이 기준이죠.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생각이 좋으면 또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행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들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를 준비한다라는 말이 쉬운 일이지 사실 언제 비가 올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배를 지으려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지어야 했습니다. 그 수많은 나무들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1년, 2년이 아니라 한 120년 동안이나 걸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공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또 조롱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말씀에 입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와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정작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미래가 보이지 않죠. 앞으로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일,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의 일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정말 힘들겠지만 정말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왜 모여서 예배 드리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말들에 우리가 치우치거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